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 공과 시간에 들어볼 인물이 삼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우리 도영 형제 안 왔나요? 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이 이제 삼손이죠.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요,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염소 아세요? 염소를 사람이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을까요? 원래 염소도 못 찢어 죽여요. 근데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인 사람이 삼손이랍니다. 말도 안 되죠. 혹시 도전의식이 느껴지십니까? 느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한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이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게 1000명이랍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힘이 센 사람, 괴력의 소유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삼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혹시나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틀린 이야기죠.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매들이 더 힘이 세겠죠. 삼손은요,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그런 괴력 같은 힘들을 나타낼 때, 그런 역사를 드러낼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머리가 기니까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심으로라는 기록들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힘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걸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이걸 몰랐습니다. 나는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구나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가 착각하며 했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그런 오해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삼손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란 사람, 힘이 세다고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로맨틱하죠? 이렇게 생겨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대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들릴라는 스파이라는 거예요. 첩자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삼손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낼 첩자인 겁니다. 이 삼손이 괴력을 잡고 나타내니까요, 블레셋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삼손이 무너져야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를 보내요.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해 삼손을 잘 꼬드겨서 그가 가진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요, 삼손을 열심히 속이면서 사랑하는 여인으로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계속 캐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삼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안 알려줬어요. 거짓말하고 막.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 이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결국 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내 힘은 머리에 있어. 머리가 밀리면 나도 너희와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도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삼손이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함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네, 삼손이요,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 늘 삼손을 도우시던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삼손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셨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삼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만 의지해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도,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셔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난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힘이 있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때요? 결국 머리카락이 밀립니다. 머리카락이 밀림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괴력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삼손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하나님 없이 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우리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해온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떠난 삼손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손과 발이 멀쩡하니까, 나 아직 젊으니까, 우리 집 잘 사니까, 나 직장 괜찮고 학력 좋으니까, 아니면 외모라도 되고, 아니면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니까 내 인생 괜찮아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 때의 결과를 삼손이 보여줘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요? 장담컨대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까요? 너 스스로 결정해, 너 스스로 판단해, 하나님 없이 그래 해보는 거야.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유혹의 멘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잘 속아 넘어가죠. 그래, 하나님 없이 해보는 거야. 그래, 2024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2023년도 내 힘으로 해왔어. 착각입니다. 삼손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눈이 뽑히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늘 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은 사냥꾼이고요, 우리는 사냥감인 거예요. 사냥감에게 사냥꾼은 위험한 존재죠. 두려운 존재죠.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 조심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냥꾼이 마치 사냥을 직접 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냥꾼 보통 어떤 생각해요?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화살을 쏘고요, 좀 현대식으로 오면 총을 쏘는 모습을 상상하죠. 근데 여러분, 사냥꾼, 제가 안 해봤지만 사냥꾼은요, 직접 사냥을 하기보다 간접적인 사냥을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직접 사냥보다 함정이나 덫을 놓는 걸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덫을 도처에 뿌려놓고 여기에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삼손도요, 사실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단에게 직접 사냥을 당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간접 사냥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덫에 걸려든 거죠. 삼손을 넘어뜨린 덫이 뭐였을까요? 삼손을 잡아뜨린 함정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들릴라가 베도록 내어준 그녀의 무릎이었어요.
삼손이요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무릎에 누워놓고 귀도 파주고 머리카락도 넘겨주고, 자기 오늘도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지, 그래 자기야 당신의 힘은 어디서 왔어, 손가락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는 거,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귀도 파주고 머리도 넘겨주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하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뭐만 느낍니까? 와, 좋다, 너무 편안해, 행복해, 안락해, 지금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만 하겠죠. 근데 어때요? 삼손의 마음은 그런데 들릴라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 빨리 얘기해, 나도 이 짓거리 청산하게, 얘기해봐. 바로 이 들릴라의 무릎이요 이 삼손을 무너뜨린 잔인한 덫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알고 보니 나를 망가뜨릴 덫이었다니, 함정이었다니, 너무 잔인한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덫과 함정이 그렇습니다. 이토록 잔인해요. 사단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덫이나 함정을 놓을 때요, 덫이나 함정처럼 보이면 누가 빠져들겠어요? 제가 서울을 어릴 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전 지방 살았거든요. 시골까지는 안 살고 지방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이 지방 도시에 뭐가 있냐면 동네마다 놀이터가 있어요. 모래로 된. 서울에도 있습니까? 있군요. 근데 그 모래 놀이터에 가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출석 일수가 되게 저조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가다가 놀이터가 있어. 그러면 가방을 탁 두고 잠깐만 놀다 가야지. 놀다 보면 애들이 가방을 메고 다시 집에 와요. 그럼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이 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일수가 되게 모자랐고, 우리 부모님은 매년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서 이렇게 결석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되게 죄송했죠. 얘기가 좀 빠졌는데, 그 놀이터에서 되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정 만들기예요. 모래를 이렇게 열심히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도가에서 물을 퍼다 부어요. 그리고 되게 티가 많은데 티 안 나는 건 줄 알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놓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인데 그 어린 나이엔 그게 티가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덮어놓을까요? 함정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누가 여기 빠져야 되는데 이게 덫인 줄 알면 안 되니까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감추는 겁니다. 사단이 놓은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티가 안 나야 돼요. 함정처럼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함정에 누울 수 있고 벨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감추고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처에 이런 함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려는 덫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심지어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까지 함정을 만들어놨을 때가 있어요. 피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시면 안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 중, 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덫과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24년 다가올 새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피하고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덫과 함정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덫과 함정은요, 알면 알수록 피하고 벗어나셔야 돼요. 덫인 줄 알고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잘 피하셔야 돼요. 짧지만 몇 가지 그 함정의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적인 함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정의 특징은요, 함정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함정은 함정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도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함정처럼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요. 오늘 삼손에게 놓았던 들릴라와 같은 이 함정처럼 어때요? 심지어 좋아 보이기까지 만듭니다.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위험해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하와의 고백이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봤더니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보여,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이 보여, 위험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먹은 거죠. 먹으려고 했는데 벌레 있고 썩어 있고 냄새나고 그럼 먹겠어요? 봤는데 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니까 먹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 오늘 나눈 삼손도 그렇고 결국 이 사사시대도 무너지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왕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대로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함정은 이런 겁니다.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야 빠져드니까 함정은 누구보다 최대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좋아 보이는 게 정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 눈이 정말 어리석어서요,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만듭니다. 콩깍지라는 거 알죠? 좋아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사랑한다고 시작하면요, 진짜 갑자기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작은 키도 커 보이고 뚱뚱한 몸도 갑자기 말라 보여요. 그 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청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 간혹 계신 우리 어른들, 부부로 오래 사신 분들은 압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처음에는 막 그 코끝날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코로 숨 쉬는 것조차 꼴 보기가 싫대요. 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리석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봐요.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기 좋은 거가 실제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늘 어때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 보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전 인류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함정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함정의 특징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함정을 예쁘게 만들어도요, 그걸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약삭빠른데요. 안 좋은 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의 무릎이 싫은데 억지로 뱉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무릎을 베고 놓으면 너무 편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심지어 행복하다고까지 느껴질 것 같으니까 베고 누운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몸이 힘들잖아. 지금 나가서 1000명 때려 죽이고 왔잖아. 힘드니까 빨리 누워서 쉬고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고 누운 겁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속입니다. 편안함을 줄 것처럼, 행복함을 느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고요, 실제로 그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힘들면 안 해도 돼. 쉽고 편한 것만 찾아. 그래도 되는 나이야.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하게 쉬며 안락하게 안주하며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번거롭게, 귀찮게, 힘들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말과 다르게 결단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달갑지 않고 입에 쓴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쉬운 일을 찾기보다 힘든 일을 택하십시오. 힘든 일을 택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편하기보다 부지런하기를 선택하시고요, 잠 조금 덜 자더라도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쉰다고 나도 쉬는 거, 물론 우리도 그러고 싶죠. 똑같은 육신의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데, 함정은 언제나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뱄어요. 행복해요, 안락해요,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삼손이 이 들릴라가 첩자인 걸 알았으면, 블레셋 사람이라서 첩자인 걸 의심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으면, 그럼 안 베고 누웠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도 베고 누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스스로 힘이 세다고 느끼거든. 나는 괴력의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 여인 하나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쉬워 보여. 그러니까 얼마든지 베고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함정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많은 착각이 이겁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기간이 얼마나 길고, 내가 교회에서 한 사역이 얼마나 많고, 내가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 유혹, 이 정도 번아웃, 이 정도 위기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기도 한 번만 하면 빵 해결돼.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훈련들을 통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믿게 만드는 것,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함정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별것 아니게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함정 분명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괜찮아 보일 거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함정은 삼손의 눈을 뽑았고 그를 죄의 노예로 사슬에 매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노예 직분을 파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거 우리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에서,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어리석음에서 2024년은 꼭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재판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실인이었던,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삼손도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별 대단한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이 감탄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분명히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괜찮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온다면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에 향해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 이 행위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자체로 만족하며 괜찮다고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는 딱 문턱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4년이 정말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을 이루는 해로 만들지, 아니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성숙과 성장은 경험할 수 없는, 오히려 도태되고 쇠퇴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너무 비참하고요, 우리가 맞이할 새해가 참 의미가 없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묶어놓는 그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쇠퇴의 길로, 쇠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등 떠밀고 있는 그 함정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도망치십시오.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 함정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으니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적어도 우리가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함정 하나하나를 벗어날 때마다 우리의 시간들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론 그 무릎을 베고 누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조차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무너뜨리라는 그 사단의 암수를 두려워함으로 벗어나고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이 시대와 구별되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